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질을 알면 다툼이 그친다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그 진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꼭 알아야 하고 내가 들어야 할 그 본질적인 진리의 말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면 그러면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가 무엇을 지금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얻으면 그러면 다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툼이 일어난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드디어 올라가십니다. 3년의 사역을 끝내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그들이 놀라고 또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놀라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아서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 걸음이 너무 힘찬 겁니다. 그리고 결의한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실 모양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놀라고 그리고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대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래도록 말씀하셨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룟 유다가 넘겨주지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죽일 권한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래서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이 말씀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잘 이해했다면요, 이걸 정말 알아듣고 이걸 잘 이해했다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알아들었으면 아마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죽임당하십니까? 왜 어차피 부활하실 거 왜 죽임을 당하십니까? 질문하겠죠.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쭤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과 부활의 시간에 전혀 다른 모습들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이러면 성경이 바뀌었을 것이고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바뀌었을 것이고, 지금 우리도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본질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들이 누구인지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서 지금 죽음을 이야기하고 가고 계시는데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전에도 누가 더 높으냐 하고 서로 그런 다툼을 가지고 있었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될 것이고, 지금이라도 빨리 서열을 정하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특별히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나섰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나선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해 주십시오.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의 영광 중에 주님이 왕 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가 차시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좌우에 매달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점잖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좋다고 할 수 있다고 그러죠. 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가 할 수 있는 거 아는데, 근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게 누굽니까? 강도들이잖아요. 그 옆에 있는 강도들이 그걸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전후 사정을 잘 모르는 나머지 10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거늘. 특별히 누가 더 화를 많이 냈을까요? 베드로라, 베드로. 베드로가 수제자 아닙니까? 야고보, 요한보다 더 수제자라고 베드로가 생각하는데 이것들이 먼저 나서는 걸 보고 그냥 저것들을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베드로가요. 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싸움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이렇게 싸움할 것을 아니고 이것을 요구할 일도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로 알아듣지 못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서열 싸움을 보시면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이게 나오죠.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가버나움에서 이르러 오면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뭘 했느냐? 그랬더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서로 서열 싸움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못 알아들으니 이런 다툼과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갈등의 이유, 크게 갈등의 이유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갈등의 이유는요, 크게 세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보시면 자신의 목표와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방해를 받게 될 때,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싶은데 누군가가 방해해요. 그러면 다투는 거죠. 제자들은 서로 경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서로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죠. 상호 간의 목표의 상반성, 예수님의 목표와 제자들의 목표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표가 다 다른 겁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상대방의 나의 목표에 침입하거나 개입합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데 치고 나온 게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러니 싸우죠.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 서로 목표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자기의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목표가 다 달라요. 그러니 지금 이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됐냐 하면 예수님은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삭과 리브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삭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죠. 이삭이 혼자 살았습니다. 마흔이 되어서 이렇게 리브가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요, 이삭이요, 리브가를 만났을 때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그런데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가 싸웁니다. 두 사람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첫째가 아니라 둘째가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삭의 대를 이을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에서가 더 좋아요. 사냥하는 사람이니까. 에서를 더 마음에 들어해요. 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리브가는 또 야곱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 리브가하고 야곱하고 편을 먹고 이삭하고 에서하고 편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떠나버립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모르드게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처음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나가면 죽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어느 정도 갈등이 있다가 결국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화평이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갈등이 생겨난 대표적인 사람, 그게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사울 아버지가 아들 요나단과 굉장한 그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에게 왕위를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이걸 몰라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요나단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울이 요나단이 다윗을 자꾸 감싸고 그를 살려주려고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 아들에게 저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럴까요? 그죠?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 사울은 몰라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다음에 말하기를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해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으로 자기 나라를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사울을. 근데 요나단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아들과 알지 못하는 아버지 사이에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일 일이 무엇이 있으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그를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화가 나서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창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요즘 같은 밥상을 뒤집어 엎었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싸우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 모임에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교회에 소속되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교회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의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근본적인 것, 교회의 본질과 권세가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교회가 땅에서 풀면 풀리고 땅에서 매면 매인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19절 보십시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조직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 있는 곳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조직에도 어떤 단체에도 한 번도 이런 약속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두 사람이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그런 말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이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거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자기가 그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그곳에서 내가 나를 드러낼 것이고, 그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권세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네,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세상에 보여주는 거야. 어떻게? 불이 떨어집니까? 막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응답.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렇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면 어떻게 이 교회의 본질을 이루어 갈까 하는 거죠. 자, 보세요. 교회의 본질과 권세를 회복하려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막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다면 교회 안에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군지,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뭔지,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으면 다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마다 다투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다투지 않습니까? 저는 북한이 저렇게 된 이유가 교회 다툼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양에 대붕이 있었습니다. 평양에 대붕만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역사를 찾아보면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다툼이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이야기가 아니고 집사님들이 앉아서 우리 집에서 이야기한 것을 내가 옆에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 하면요. 안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안동에서. 목사님 파하고 장로님 파가 교회에서 싸웠어요. 교회에서 싸우다가요.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를 나누자. 교회를 나누자. 교회를 어떻게 나누느냐. 톱으로 교회를 썰자. 이런 거예요. 톱으로.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옛날 교회가 조그만하잖아요. 조그만한데 이렇게 세모로 생겨 위에서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부터 해서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거기 올라가셔서 십자가 위를 톱으로 썰고 있었대요. 그걸 밑에서 교인들이요. 반대편 교인들이 나무 짝대기로 확 밀어버린 거예요. 이 장로님이 떨어져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요. 내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안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안동에 집사님들이 우리 집에 오셔서 함께 이야기하는 걸 내가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내가 그게 떠나지가 않아요. 내 머리에 그게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냐. 평양 대부흥이 있고 원산의 대부흥이 있었는데 왜 교회 안에서 싸우냐는 거죠. 이 싸움이라는 것은 어디서 시작이 된 거냐 하면 제자들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그 진리 안에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목적이 뭔가, 나를 왜 부르셨나, 내가 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한 게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주신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저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시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농부시래요.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나님, 예수님,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은 농부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 목사다. 아닙니다. 나 목사이지만 내가 누구냐 하면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 모두가 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가지입니다. 우리는 전부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농부시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왜 가지로 우리를 부르셨냐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요. 이게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5절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가지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어디 열립니까? 포도나무에 열립니까? 포도가지에 열립니까? 가지에 열립니다. 가지에. 포도나무의 그 가지, 열매가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죠? 그것은 무슨 열매가 맺히는지를 보면 포도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은 거예요. 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가지인데 왜 나를 가지로 붙이셨냐 하면 거기에 포도 열매가 맺히게 하려고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무와 가지가 분리가 되면, 그죠? 나무에게서 가지가 떨어졌어요. 전지당했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면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꼭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 다음 보십시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농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농부가 포도나무를 잘 돌보는 이유가 뭐죠? 포도나무가 이쁘게 자라려고요? 아닙니다. 농부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그게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포도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 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구에게 좋은 거죠? 농부에게요. 나무에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가지에게도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건 누구냐면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부가 좋은 거예요. 농부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에게서 열매가 맺혀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상식 아닙니까? 뭐 이건 두 번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 하면 기도의 열매라는 거죠. 기도. 열매인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에게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로부터 분리가 되어지면, 잘려져 나가면, 그러면 천하 없는 것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붙어만 있으면,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다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도의 열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그 기도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버려진다. 이게 예수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말, 이것은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이 내 사랑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제가 이걸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될 거다. 이방인들이 나를 죽일 거다. 내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내가 죽지만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소식에 이 사람들은 아예 발작을 하는 겁니다.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 제자들은 전부 도망갔어요. 그리고 다 숨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나중에 사도로 돌아오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사는지 몰라요.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야. 하나님은 농부야. 너희는 가지야.
너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거기서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열매가 뭐냐 하면 기도의 응답이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 가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보셔.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해버리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들어야 할 메시지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이 좀 일찍 깼어요. 한 3시 되니까 잠이 깼어요. 잠이 깨버렸어요. 그래서 뭐 할 일도 없고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를 틀었는데 거기에 마침 세계로 교회라고, 부산에 세계로 교회라고 있어요. 난 그 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라는 건 들었는데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부산에 있다는 것만 내가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처음으로 그 목사님이 자기 간증하는 걸 제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잠깐 들었어요. 한 30분 들었어요, 제가. 근데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부 자기가 기도한 것에 응답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자기는 무척산이라고 하는 그 산 밑에서 자랐다 그러더라고요. 무척산 기도원이 아주 유명합니다.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무척산 기도원에 저희 교회에서 늘 수련회를 가고 했어요. 자기가 무척산 그 산 밑에서 자랐는데 한 200호대는 살았는데 자기 아버지는 자기가 4살 때 돌아가셨대요. 자기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대요. 자기 어머니가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누구 후처로 들어갔대요. 후처로 들어가서 자기가 거기서 자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첩의 자식이죠. 가난하죠. 첩의 자식이죠. 그러니 사남매인데 자기 누나 둘, 자기 형 하나는요, 국민학교 졸업하고 전부 식모살이하고 아니면 공장에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막내기 때문에 그래도 고등학교를 보내줬대요. 자기 어머니가. 너무너무 가난했대. 근데 자기 동네, 자기가 중학교 때 자기 동네에 교회가 하나 들어왔대요. 근데 그 교회에 우연히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어떤 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너희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너무 가난해요. 나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늘 기도했는데 그분이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자기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전부 응답하셨다. 그 이야기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오늘 설교 이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 간증을 듣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중에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어떻게 고등학교를 졸업했대요. 어떻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은혜를 주신 게 있어서 자기는 고신대를 갔다는, 부산에 있는 고신대. 고신대를 갔는데 그 학교에 등록은 어떻게 등록할 돈도 없고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숙사에 들어갈 돈도 없고 자기 집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집에서 자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도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자기가 그걸 기도했대. 하나님, 나 좀 보내주세요. 나 좀 대학 다 보내주시고 나 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세요. 그랬더니요. 자기 동네에 무슨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주지 스님이 자기 이야기를 듣고 등록금을 내줬대. 희한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주지 스님이 자기한테 대학 가는 등록금 다 내줬대. 자기가 먹고 살 게 없다 그러니까 너 그럼 절로 들어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절에 들어가서 절에서 먹고 살고 하면서 신학교를 다녔다 이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자기는 그냥 무조건 기도했대.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그 가지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열매를 말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라고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고요. 근데 이 기도의 응답은 우리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에 있기를 더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는 겁니까? 땅에 토구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지도 않고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기도의 응답의 약속은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내가 기도에 응답해 줄게. 예수님께서 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쉬운 겁니까? 이게 교회 정체성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 거지만 교회가 다른 거 다 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안 하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것만 안 해. 나머지는 다 해. 그래서 교회에 능력이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목장이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다툴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툴다가 하다가도 무슨 생각이 날까요? 에이, 다투면, 싸우면 이거 기도 응답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가진데 내가 뭐 다퉈봐서 뭐 하겠어.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려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 이것만 할 거야.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내일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주. 내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4주 동안요. 이게 그 숫자가 참석하는 숫자가 들락날락 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아주 특이합니다. 제가 우리 팬데믹 전에 할 때는요. 월화는 많이 나와요. 수목은 확 줄어요. 그러다가 금토는 또 확 늘어. 아시겠죠? 그죠? 월화 해보니까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수목은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또 금요일 또 나오시는 거예요. 토요일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그게 없어요. 월화 수목 금토 똑같아요. 토요일 날 조금 더 나오세요. 그리고 비가 와도 똑같아요. 내일 비가 온다 그럽니다. 내일 아침에 비가 많이 온다 그럽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내 마음을 채우고 이 말씀으로 채워야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